간밤에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셔서 모든 만물들이 싱싱하게 이제 기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위도 한풀 꺾였고 아주 쾌적한 그런 날씨 가운데 주일을 맞이해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최종현 목사 위임 청원을 위해서 공동의회 주일로 저에게 맡겨져 가지고 제가 왔는데, 앞에 계셨던 정용식 목사님 공동의회 역시 제가 와서 목사님 청원 그 예배를 드리고 투표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구태하는 것은 제 살아 생전에는 또 이와 같은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40년 이 교회에 있었으니까 적어도 내가 앞으로 막 100세까지 산다면 20년 사는데 20년 동안은 누가 와서 한 사람이 그냥 계속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물론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사람 마음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뜻은 제발 좀 장기적으로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사님과 교회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언젠가 그 교회 여론조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목회자가 7년 이상 심호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 7년 이상. 우리 정용식 목사님은 7년까지는 했어요. 그 이상 했으면 얼마나, 그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목사님 못 왔죠. 네. 하여튼 7년 이상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목사님들이 왔다가 자주 가고 하는 거기에는 제일 누구의 잘못이 있느냐, 왔다 가신 분들이 그 여론조사에 의하면 전임 목회자,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원로 목사, 이런 분들 때문에 거기 오래 있지 못하고 부득불 옮겨갔노라, 그런 여론조사가 최고로 많았습니다. 뭐 다른 것 때문보다도 전임 목회자 때문에. 나는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혹시나 왔다 가시는 분들이 내 때문에 아닌가, 나는 아무런 여기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관여도 아니야 하는데 혹시라도 나의 어떤 조그만 어떤 불찰이나 잘못이 있어서 그와 같은 현상이 벌어진 것은 아닌가 하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병든 자를 고쳐주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나는 이 한 절이 교회 부흥하는데 최고의 말씀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말씀대로만 교회가 된다면 부흥 안 할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내놓으라고 부흥된 교회들 보세요. 다 저기 맞아요.
병자들 고쳐주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 살려줬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안 믿고 영적으로 죽어서 지금 지옥 갈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이거는 헌신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제가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짧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만 실천하는 교회가 될 때 교회가 부흥돼요.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 이 말씀대로. 이 말씀에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다 살아계실 때 이루었던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어요. 이 말씀대로. 그래놓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잘 된다는 거죠.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하려고 노력하다가 안 돼서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은밀하게. 왜 우리는 가서 병자들을 고치려고 기도했고 귀신을 내주려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애썼는데 왜 안 됐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병든 자를 고치는 문제나 죽은 자를 살리는 문제나 나병한 자를 깨끗이 하는 치유하는 문제나 이거 다 기도가 안 하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내쫓는 거나 기도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함덕교회 생각하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기서 목회하면서 1986년도 7월 8월 장신대 대학원 과정이긴 합니다만 그 연속으로 콜롬비아 신학교 가서 여름을 지내고 왔습니다. 여름 학기를 거기서 보내고 왔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1993년 또 역시 여름에 그때는 액트 신학하고 연결되어 있는 플러 신학교에 가서 또 여름 수련을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이게 다 교회에서 비용 대주고 시간 할애해주고 그래서 제가 고맙게 참 2번을 미국을 다녀왔는데요. 처음 갔을 때 한국에서 LA까지 가는 시간이 11시간 걸려요. 그러면 콜롬비아를 가야 하는데 LA에서 또 1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행기를 타서 조지아주에 있는 그 콜롬비아 신학교를 가야 합니다. 몇 시간 걸리느냐? 한 4시간 이상 걸려요. 여러분, 이거는 2주에서 저주 이렇게 옮겨가는 것이 그렇게 돼요. 우리 한국에는, 대한민국은 제일 멀다고 하는 곳이 제주도에서 인천 아닙니까? 1시간 20분. 그런데 여기는 주에서 요 주 가는데도 4시간. 얼마나 미국이 크다는 것을 제가 체감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1박을 하면서
묵었던 호텔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이라고 하는데 이 호텔을 지은 그 창시자가 캐먼스 월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본래는요 제재소에서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제재소의 일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출근해서 보니까 제재소에서 자기를 그냥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괘씸한지,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복수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런 비슷한 제재소를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서 저 제재소 사장 좀 골탕 먹이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저 분노에 차가지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세월만 보내고 돈만 낭비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다녀보니까 호텔이라는 호텔에 가서 묵어보니까 돈은 비싸고 서비스는 엉망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호텔을 지으면 좀 저렴하게, 그리고 서비스 좋게 그렇게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먹고 집으로 돌아와서 사실은 그 이야기는 꺼내지 않고 내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궁리를 해봐도 다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죽고 싶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는 것은 죄악이에요. 차라리 당신 하지 아니했던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해보세요. 아니 해봤던 방법? 그게 뭔데? 당신 지금까지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홀리데이 호텔을 지어야겠다. 이게 한 군데 짓는 게 아니라 결국은 잘 때 가지고요 군데군데 여러 군데 지어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렴하지, 서비스 좋지.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업가가 되어서 보니 과거에 아무 길을 미워했던 생각도 다 사라지고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준 축복에 대한 감사만 계속 터져 올라오더라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서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구했더니 이루어졌습니다. 구했더니. 여러분도 구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많습니다. 적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구해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초대교회 교부 크리스토스 토무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축복의 어머니다. 여러분 축복받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축복의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집니다. 기도로 생애가 역전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헌신을 하면, 사랑을 하면
그런 교회는 부흥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배 시간마다 치는 저 피아노, 누가 어느 권사님이 돈 들여서 사놓은 거예요. 저 전자오르간, 얼마나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전자오르간입니까 말은. 그것도 역시 저 캐나다에 가신 어느 권사님이, 우리 교회 출신 권사님이 사놓고 가신 거예요. 지금 이 강대상이나 여러분들 앉아 드리는 이 의자들이나 이 아름다운 성전이나 여러분들이 헌신한 분이 있어서, 성도님들이 뭔가 물질을 들여서 헌신한 분이 있어서, 사랑의 헌신을 한 분이 있어서 이렇게 호젓한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 헌신해주는 그런 자들이 많아지면 그 교회는 부흥 아니할 수가 없어요. 부흥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없으면요, 다른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이 열매가 있기에 그 다음에 8가지 열매가 더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랑의 열매, 이것을 풍족하게 맺힐 수 있는 성도들이 우리 함덕교회에 있다면 나머지 열매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맺히게 되고 다 이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돼요.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고요, 영적인 문제가 풀려지면 육적인 문제도 풀려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자연히 얼굴이 환해집니다. 빛납니다. 입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예수님 증거하기가 쉬워져요. 전도하기가 쉬워져요. 각자의 심정이 고요해지고요,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싸우기를 원하지 않고 평화를 원하고 샬롬을 원하고 주님의 십자가 정신만 번쩍번쩍 빛나게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십자가 정신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교회 부흥하려면요, 목회자가 꼭 있어야 해요. 목회자 없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봤습니까?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잘 모셔야 해요. 무엇보다도 목회자 없이 불가능해요. 앞에서도 말했지만은 7년 이상 장기 목회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협조해 줘야 합니다. 최 목사, 이임 목사 청원 임시당회 시에 제가 읽었던 선구가 예레미야 3장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나님을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보내준 줄 저는 믿습니다. 정 목사님 이임 목사 청원할 때 당회에서 제가 읽었던 선구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나는 이 성경에서 이 두 절이 목회자 보낼 때 정말로 절감하게 하는 그런 성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약에 이번 세 번째 누가 와서 공동회의 한다, 그럼 제가 그 다음 성경 구절을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디서 찾아야 할지, 무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줘야 할지. 그러니 이제는 제 성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교육자를 잘 모시고 잘 섬기면서 부흥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손을 이렇게 해보세요. 손 들다. 성경 말씀을 그대로 생활화한다. 성경 말씀 실천한다. 실천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그리고 십자가 정신으로 사랑한다. 헌신한다. 예. 이게 제 결론입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 생활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기도하고, 그래서 승리하고, 그 다음 십자가 정신으로 헌신하면서 사랑한다. 이게 함덕교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정직한 사랑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서남북이 바르듯이, 십자가의 직선과 수평이 바르듯이 정직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맺혀지는 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각 가정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각 사업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부흥되게 해주시옵소서. 부흥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